오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23편은 1절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다 라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그리고 성도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누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SNS 안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남편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편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도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너의 인생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땅을 돌보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이 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 제가 이제 답을 달았었는데 몇 가지 논지를 가지고 답을 달았어요. 이 땅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과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불행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불행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논지였습니다. 두 번째 논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통 글을 써봤었던 주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 안에는 이 진리가 있었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글로는 표현하지 않았었는데요. 제 안에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것들이 글로 써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세 번째 논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닌데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시게 될 그 분명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그 성육신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무엇을 밝혀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악과 죄악과 마귀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새로 교정하시고 새로 바꾸시고 새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글자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쓰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더 말하고 싶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하셨는지 보라. 그러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글을 쓰고 나서 제가 저의 삶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수많은 일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저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몇 주 전에는 제가 감기에 걸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를 일주를 쉬었어요. 왜냐하면 목감기로 주로 제가 많이 오는데 목으로 이 목을 쓰면 주일 사역이 쉽지 않을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 주간을 쉬면서 지나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 안에 갑자기 다른 부분 안에서 몸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캐치를 했어요. 이전에도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팠었던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고 주일날 저녁이었었는데 제 마음 안에 내가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노방전도를 나가리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아침에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증상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원래 그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없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루가 더 지나고 이틀이 더 지나고 나서 아내한테 사실 여보 나의 삶 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여보가 걱정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었는데 이랬어.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일들을 하면서 제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 건강 지켜주세요. 근데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개입하시고 수도 없이 역사하시고 수도 없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세한 부분 가운데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푸른 풀밭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친 광야가 국토의 수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도 몹시 험하고 이렇게 목초지와 같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초지가 몹시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관령이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좋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안에 큰 목장들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크지 않는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소를 끼는 것이 대단한 목초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널려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목초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날마다 있어야 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양식이 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양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에요. 양식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삶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내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안에 먹을 것이 있게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심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일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먹을 것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데 영의 양식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가서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하게 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맹수인 것이죠.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들을 돌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원수와 싸우고 대적과 싸우고 맹수와 싸우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한 물인 것이잖아요. 식수인 것이잖아요. 목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원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기가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능력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그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생수를 주셔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생명수를 주셔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예비하십시다. 그때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죽었다라는 것은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는데 죽었었던 그 영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금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 신령한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도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부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부흥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부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거듭나서 그의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 영혼이 그의 영이 생명을 잃어버린 채 침체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침체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침체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세속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침체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을 때 마귀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을 꽉 눌러버리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예배 생활 안에 활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의 기도 생활 안에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영혼의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혼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금 살려주셔요. 그래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그것이 바로 부흥인데요. 부흥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침체되어 있고 잠자고 죽어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생명이 다시금 돌아오기 시작하고 활력이 다시금 역사하기 시작하며 능력이 다시금 역사하기 시작하여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시금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신앙에 대한 결단이 있기 시작해서 그렇게 싸워 승리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교회를 흘러넘쳐서 세상 안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의가 두 가지 정도로 쓰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칭의예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된 상태에서 의된 상태로 우리는 한발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말하죠. 이신칭의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신득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이제 의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학적으로 성화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신득의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해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 많은 의라는 단어는 이신득의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침체됐습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 죽음 가운데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혼만 소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성화를 향해 다시금 나아가기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이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셔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두 가지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도 충분한 은혜가 됩니다. 그 한 가지로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잘못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아멘. 그래서 잘난 사람도 구원하시고 못난 사람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내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그렇게 멸망 가운데 살아가면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말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 저렇게 타락해서 저렇게 멸망길 갔네요. 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바로 구원해 버리시지.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바로 구원을 해버리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인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수도 없이 미치고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안에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안에 양식을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인생, 저들의 장래 안에 양식이 풍족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양식이 풍족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를 내시고 우리 가운데 내출하기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삶을 광야처럼 여기는 모든 거짓된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바꾸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광야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안에 푸른 풀밭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것을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안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자가 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좁은 길 걷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걷는 것이 축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넓은 길 가면 멸망해요. 넓은 길 가면 멸망해요. 넓은 길 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주님. 좁은 길 안에서도 만족합니다. 좁은 길 안에서도 기뻐합니다. 좁은 길 안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양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 안에 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우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 친근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친근히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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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식으로 평강으로 생명으로 치유로 거룩으로 날마다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